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난주간 5번째 말씀, 목요일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로 또 가까워지며 다시 한번 깨닫고 알아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사실상 깊을수록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이 새겨들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가 사실상은 우리가 그냥 좋은 액세서리나 펜던트가 아니고, 사실은 십자가는 철저한 내가 달려야 될 십자가였습니다. 고난의 십자가가 심판받는 십자가였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아야 되는, 우리가 저주를 받아야 되는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그 동시에 심판과 저주의 가장 처참한 십자가가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내 대신 달려 저주를 풀어낸 사랑의 십자가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에스겔서 5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은 사실상 본인 심판에 관한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말씀입니다. 심판 속에 있는 사랑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말씀하시고 명령하는 것이 이제 에스겔 선지자에게 조금 독특한 명령을 하십니다. 칼로 머리털과 수염을 밀어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불사르고 칼로 자르라 명령하시고, 또 심한 표현은 이후에 아버지가 아들이 아버지를 잡아먹는다는 표현까지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습니다. 벌을 내리신다는 표현이죠. 앞에 4장에서는 오른쪽으로 돌려 있고 왼쪽으로 돌려자는 이런 퍼포먼스가 아니고, 오늘은 조금 더 다른 하나님의 진노를 극단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이고 심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십자가 안에 숨겨있는 심판과 저주 속 넘어있는 사랑을 보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머리털을 자르라고 합니다. 깎고 수염을 밀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사실 우리나라에도 신체발부 수지 부모라고 머리털 그리고 수염 쉽게 자르지 않았는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존엄성과 정체성을 상징해서 쉽게 밀고 자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세 등분하라고 합니다. 3분의 1은 성에서 불사르고 2절에 말하네요. 3분의 1은 칼로 치고 3분의 1은 바람에 흩날리게 하십니다. 이건 예루살렘 백성들이 당할 세 가지 종류의 심판입니다. 예루살렘 멸망을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로 끌려가던 당시에 사실상은 이제 10년, 11년 후면은 완전히 패망하기까지 시간이 있으나 이걸 되돌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미 정해진 심판인데요. 12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있네요. 12절에 어떤 심판인지 세 가지의 심판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에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기근과 질병으로 3분의 1이, 그리고 칼의 3분의 1이, 포로대에 흩어짐이, 그 질병, 그 고난,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이게 뭐냐면 이사야 선지자에서도 말했던 그루터기 남은 자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심판을 두고 그 여지를 남겨두신 하나님, 그 속에 있는 구원의 씨앗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분노하심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5절부터 읽은 본문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사실상 율법을 저버린 예루살렘, 율법은 저들을 올가매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완전하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흠이 없는 것이었으나 저들이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어떤 나라로, 어떤 도시로 삼았을까요? 모든 나라의 중심지로 삼았다는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5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도시가, 성이 스타가 된 것 같아요. 모두가 그 중심에서 바라보게 하셨어요. 이것이 삶이다, 이것이 신앙이다. 모두가 바라볼 수 있도록, 그러면 본이 되는 모습이어야 되겠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연예인이 공인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모두에게 본이 되고 덕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저들이 율례와 규례를 오히려 버리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지 않으며
이방인보다 더 악한 모습을 보여냈다라고 예루살렘을 의인화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8절에 9절에 그래서 내가 이방인의 목전에서 벌을 내리겠다라고 표현하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벌과 심판이 단순한 감정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공의로 정의로 다스리시고 말씀하시죠. 그 사랑으로 행동을 하시는 분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분명하게 보여진 것이 십자가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기지 않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에 받는데 신명기에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패역한 아들, 부모를 거역하고 말을 안 듣는 패역한 자식이 있으면 그를 장로에게 데려가면 그 마을 공동체에서 그를 나무에 달아 죽인다고 말합니다. 근데 거기에 아이러니가 숨어 있습니다. 패역한 아들이 부모의 손에 끌려가서 죽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도망가거나 패역하기 때문에 이미 부모의 말을 안 들으니까 부모를 내려치겠죠. 근데 더 큰 아이러니가 하나 있습니다. 나무에 끌고 갈 부모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십자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마치 단락이 바뀌지만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에 받을 것이고 또 그를 하루 종일 그 나무에 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저주가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안에는 사랑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사실은 우리가 진노가 무엇인지를 사실 하나님은 그 나무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저주와 불의의 심판을 쏟아내셨습니다. 그걸 우리는 대속의 십자가라고 하죠. 내가 달려야 될 십자가입니다. 그 심판의 이유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순환과 그 피 흘리심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려낸 이유이고 그 달리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추악한 바로 죄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심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알게 하려 한다는 것이죠. 1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이 심판은 하나님의 분노를 다 풀어서 없앤답니다. 그러면 화해가 이루어나는 거예요. 십자가는 화해와 연합과 사랑을 이야기하죠.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나의 분을 다 쏟아야 그들에게 품었던 분이 풀려서 내 마음도 시원하게 될 것이다. 내가 내 분을 그들에게 다 쏟을 때 그들은 비로소 내 주가 질투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말하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알게 될 것이랍니다. 질투라고 하죠. 열심을 질투라고 다른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질투는 사랑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전에 있었던 그 분노, 그 화가 다 풀렸어요. 다 풀린 이유는 분명한 그 죄를 없애야 될 심판의 제물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결국 심판의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알게 될 것이라는 오늘 이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죠. 열심이나 질투는 그 표현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것은 진멸과 없애려는 분노와 감정의 표출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진노하시는지를 그 이유를 알게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죄는 정녕 죽어야 되는 저주의 십자가였습니다. 근데 그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것이죠. 아무 죄가 없는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으로 빌리면은 흰 눈처럼 양털처럼 그래서 깨끗하고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흠없는 분이 우리를 안아줄 수 있고 자녀 삼아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새로운 정체성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십자가는 죄에 대한 심판이었지만 구원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는 당연히 무서워야 됨을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분의 진노 너머에 있는 그 사랑은 더 깊이 느껴질 수 있는 오늘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 삶도 사실은 뜻대로 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인가? 하나님이 왜 이런 불편한 일들을 주시는가?
그런데 그 시간들이 오늘 우리의 신앙을 깨우는 시간들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모른 채 하지 않으십니다.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심판은 분명 두렵고 떨리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모르고 간다면, 그 심판의 이유를 모른다면 그거는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무색하고 더 부끄럽게 만드는 일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오늘도 이어질 수 있고 답답하고 아픈 시간들, 고난의 시간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분노가 아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랑의 시간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읽어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고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멸하신 것이 아님을 깨달아서 오히려 다시 표현하는 사랑임을 알게 하셔서 감사가 있는 하루, 그리고 분노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남겨지기를, 새겨지기를, 십자가와 함께하러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심판 속의 사랑을 봅니다. 십자가 안에 있는 그 사랑을 깨달아 알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주와 아버지 하나님 분노가 아니라 아버지 우리를 살리기 위한 아버지 하나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분노임을 알고 이제 그 죄를 미워하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며, 그 십자가의 나 때문에 달리신, 나를 위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 주님 기뻐하는 삶,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의 삶을 살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 깨닫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죄악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아버지 그 모든 행에서 되돌이키길 원합니다. 아버지 토한 것은 먹지 않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목욕하고 진흙을 뒹구는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그 십자가 모르는 이들에게 전도하고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의 삶에, 복음 전도자의 삶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천국 백성들이 한 명, 두 명 많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곤고한 이들이 알고 깨닫기 원합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알고 깨닫기 원합니다. 모든 암덩어리와 바이러스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며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심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케 하시고 북녘의 우상들 무너져 내리고 복음의 통일을 소망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귀한 다음 세대가 그 십자가 안에 있는 그 신비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 휩쓸리고 요동치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되 가장 좋은 곳으로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동행하심의 가정에도 산업의 일터 현장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안전으로 지켜보시는 동행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